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한 또한 즐거운 시간들을 잘 보내고 계셨습니까? 저는 오늘 오래간만에 바이블 인간극장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화 제목은 버킷리스트입니다. 버킷리스트란 영화의 부제에서도 나와 있듯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하고 싶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의 유래는 중세시대 교수형을 받게 된 제수가 죽기 전에 뒤집어 놓은 양동이, 즉 버킷 위에서 서게 되고 그 큰 양동이가 제거되면 목이 졸리면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버킷을 제거하기 직전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연기파 배우인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 주연의 코미디 영화이며 줄거리는 주인공의 두 명의 주인공이 말기암 환자들인데요. 그들은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고 죽기 전에 자신의 인생에서 꼭 하고 싶었던 그들만의 소원의 목록을 작성해서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학다식한 자동차 정비공 카터 할아버지와 돈 많고 매사에 불만이 많았던 에드워드 할아버지, 이 두 사람 간의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마지막 3달을 그들이 함께 겪게 되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영상은 담담하고 편안하게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종이에 함께 적어가면서 자신들만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해 갔는데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카터 할아버지는 곧 쓰러졌고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터의 마지막 3달은 같이 함께 여행을 떠났던 에드워드 할아버지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결국 에드워드는 자신의 잘못으로 그동안 관계가 끊어졌던 딸에게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게 된다는 휴먼 감동 드라마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3개월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여러분이 선고받으신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기, 또는 진정한 우정을 지닌 내 친구를 찾아가서 그동안 어그러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각자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많은 상황들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블 인간극장이 선택한 성경 속 주인공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친구와의 아름다운 우정과 의리를 끝까지 지켜냈던 다윗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어머니 아히노암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었죠. 요나단은 준수한 체격과 훌륭한 도덕성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겸비했던 뛰어난 용사였으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당연히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어야 마땅했지만 아버지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왕자인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줄 아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을 도와서 블레셋과의 전쟁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용사였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정예군 3,000명을 모집해서 그중 1,000명만을 요나단에게 맡긴 후에 베냐민 기브아에 주둔케 하고 블레셋의 침공을 막도록 지시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요나단은 군사 1,000명으로 기브아에 있던 블레셋의 정예 부대를 완전히 격파하였고요. 붙인 사울 왕과 힘을 합쳐서 조국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던 용사였습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지녔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오직 만군의 하나님만을 자신의 여호와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갔던 진정한 신앙의 영웅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불려지는데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웅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죠. 이것을 질투한 사울은 다윗을 살해하려는 온갖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가를 믿기로 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은 더욱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다윗의 명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인기를 얻게 되자 사울은 공식적인 왕궁의 회의석상에서 다윗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작전을 미리 파악한 후에 절친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를 보호해 줬을 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신의를 끝까지 지키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다윗을 위해서 변호했고, 심지어 다윗을 자신의 목숨과 같이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생명을 걸고 언약을 세워서 서로 지켜주기로 했고, 또한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군복, 그리고 칼과 활까지도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위해서 넘겨주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도 그는 아버지 사울왕의 잘못을 눈물로 호소하며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방면에서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처럼 요나단은 지혜의 사람이었고 중보자였으며 화평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토록 아름답고 멋진 우정의 스토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당시 한 나라의 왕자였던 요나단과 무명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친구가 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불가능한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는데요. 그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요나단은 평소에 늘 진실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배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의 관계에서 항상 그 이해 상관관계를 따지거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 순수한 믿음의 청년,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십황무지 수풀에 피신하고 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의 삶과 언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으며 그의 신앙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성경의 모든 인물이라는 책의 저자인 하버트 로키어 박사는 요나단은 모든 기독교인의 덕을 갖춘 그런 자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붙인 사울왕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장렬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또 한 가지 영적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나에게 인생에서 단 하루만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과연 내가 선택해야 할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도 한번 저에게 만약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의 버킷리스트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의 버킷리스트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온전히 회개하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며 사랑했던 가족과 친구들에게 혹시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자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이 채 되지 않고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육체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늘 이 순간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내일 들어가실지 또한 언제 들어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삶과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꼭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현재 여러분의 인생이 또 만사가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나 인간의 삶 도처에는 늘 시련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고요.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 우리 죄의 대가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 마지막 때에 당하게 될 환난, 그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항상 존재하고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처럼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죠. 또한 진실을 쫓아 행할 줄 알며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이블 인간극장 제18화 솔로몬 편으로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